7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헛됨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헛된 인생일수록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게 역설이죠. 헛된 인생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살 희망을 잃고 산과 강가에 은둔해가지고 그야말로 속세를 입고 다 헛되니까 배적삼에 고쟁이 하나 걸치고 머리는 난발하고 반갓을 쓰고 앉아가지고 고든락스에 새우를 맡겨놓고 뱃속에 꼬르륵 하는 배고픔에 복음도 잊어버린 채 무시하고 앉아 몰골을 그런 연상시키는 그 삶이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이 최적이라면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헛된 낭망에 빠진 이들의 허세인 죽장에 삿갓 쓰고 속세 떠나 이것저것 떠들면서 구걸 행각을 하고 어느 골짜기 어느 강가에서 있다가 허연 해골이 돼가지고 소멸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우리 헛된 인생이 노을 비키는 시절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전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고 우리 권고하고 있어요. 분명히 엄청난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헛됨의 극체에는 영원한 희망의 패러독스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원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그 역설, 패러독스 말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인생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희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사야 40장 1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너희는 황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망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 노고찬 그 삶에서 보니까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잖아요. 헛되면 세월을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그 노역의 때는 이제 머지않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지나친 삶의 질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세월을 통해서 연단이 돼가지고 이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됐단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그 연단시켰어요. 또 거기다 주의 생각과 연합된 그런 삶의 가치를 알고 간절한 원함을 우리가 띠띠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희망이 있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쉴 만한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만한 그런 수준의 정도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헛되다는 것 세월을 정말 헛되게 살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세월을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설에. 받아들일 거냐, 헛되면 강물에 덧없이 흘려보낼 것이냐, 이것인데 어떻게 하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희망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사람은 헛됨으로 삶을 종교할 수도 있고 무한한 영역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수용이냐
거절이냐 하는 이런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지. 어찌 살 것이냐, 어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 의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을 해야 돼. 날이 갈수록 가장 절실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저녁 때가 돼서 곧 이제 문 닫힐 때가 되면 이를 어찌할 것인가. 그 인간을 일컬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다를 몹시 좋아합니다. 그것도 바닷가 언덕 위에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있고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그 집 앞 편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낙조지는 수평선을 지나가는 그 배를 바라보기도 하고 박재상 아내가 기다리던 배가 고문도를 달고 해안에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그 책 읽던 그 걱정 염려 그런 것을 하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하며 잠시라도 쉼 있는 삶이 있다면 삶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 그런 삶이 연속될 수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강화도에 가면 이것저것에 근대에 있었던 여러 양요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축조된 돈대가 엄청 많습니다. 모두가 다 바닷가를 그래서 향해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돈대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인적도 없고 음울한 그 분위기 때문인지 관람객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이제 나무 아래에 등을 기대고 서가지고 개포레미는 밀물에 반짝이는 윤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아름다움에 눈물이 나기도 하죠.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그때 생각을 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은 늘 한 가지 생각에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돌아가는데도 그 인생이 헛된 것뿐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일까 하는 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돌고 돌아서 종결에게 다르게 되면 한 가지 생각에 미치게 되는데 출구는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것이 어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적합한 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삶? 그거야말로 무의미한 헛된 삶이 끝나게 되겠지. 선택은 자유나 그렇지만 전제가 있어야 돼.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누가 모르겠어요. 각자가 살고 싶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땅이 북한 땅이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서도 원함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면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어찌할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11장 9절 이하의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근심이 네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어리숙하고 미완성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청년의 때 어릴 때 그 생각날들을 해가지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할 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라 그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살아간다 여기 대해서 심판상에 서야 될 테니까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될 테니까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악하고 죄된 방향이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헛된 것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헛된 거,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 그러니 우리의 삶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이르는데 걸림이 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단 한 번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리셋의 기회는 생명이 붙었을 때 어쩌면 한두 번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조차도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겠지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헛되지 않은 그 삶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생의 복을 차지해 누리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향해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리도 희망이 없는 헛된 것인가? 그런 생각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또 다른 마음의 한 구석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점점 더 그 희망이 커져가고 처음에 희미했으나 명료해지고 작았으나 커지며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밭에 감춘 보물처럼 큰 진주처럼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아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번뿐인 그 생애를 우리의 선한 의지로 살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집 세상에 오셔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구하시기까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 삶을 최선을 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버지 나라의 그 그물에 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바람과 소망과 간절한 우리의 바람이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날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그를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다 무가치한 것을 깨달아서 그걸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향해서 찬송하며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낙심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좌절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발걸음에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그 연단이 그 고난이 고통이 괴로움이 우리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서 우리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 혼인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서 예복을 반듯하게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이르을 때 착하고 충성되구나 네가 잘했구나 어서 오너라 우리 주님께 영접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